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일까요?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의심이 끝이 없게 됩니다. 왜 그런 표정으로 나를 보는 거죠, 자매님?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런 작은 의심이 단단한 믿음과 그러한 관계를 허물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그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것도 믿음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잘 유지시켜주는 것도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단련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은혜롭게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네, 오직 주만이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쫙 좀 둘러보니까요. 여기에 많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혼 정년기에 계시거나 아니면 살짝 넘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연초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 그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게 그런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형제와 만난 분, 이 세상을 다 얻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형제와 만난 이 가정, 어떤 가정을 이뤄나갈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선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선입니다. 오직 영원 구원만이 삶의 목적인 남편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전신자 사역을 목표로 모든 교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키우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간증 기록이에요. 성도들은 예배 때 은혜 받은 말씀을 기록하여 목사님께 보내고, 목사님께서는 그 간증들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확인하시죠.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매들, 남편 잘 만나야지. 간증은 기록하지 않고 매일 신문만 보고 TV만 보는 남편 만나보라고.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속 터집니다. 속 터져. 그럴 때마다 저는 말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었어요. 목사님, 매일 퇴근하면 성경책만 들여다보고 간증만 쓰는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그것도 속 터집니다. 속 터져요. 그런 남편하고 사는 자매들의 고충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남편은 대학 3학년 때부터 목사님을 만나 제자 양육을 받아왔어요. 남편은 결혼 후 18년간 계속 작은 교회 일꾼을 하고 있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주일마다 새로 등록하신 분들과의 말씀 교제를 맡고 있어요. 남편은 예배 중 받은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기억코 기록하여 목사님께 보냅니다. 간증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며 절대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무시하여 그냥 흘려보낼 수 없다고 하죠. 어떻게 들으면 이런 남편을 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 하겠지만, 저는 이런 남편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남편은 늘 교회에 바빠서 아이 양육이나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곳은 첫 발령지인 작은 산골 학교예요. 남편은 저를 1년간 지켜보았어요. 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저 여선생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나와 결혼해도 될 자매인지 예수님 얘기로 1년간 저를 계속 찔러댔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님은 우상화된 허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씨가 먹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저를 좋아하는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어 남편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곧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임신 막달에는 여름방학이었는데 남편은 방학 내내 성경책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 뛰쳐나갔던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집을 뛰쳐나갔어요. 매일 대학생들이 훈련받고 있는 훈련관을 드나들었어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확증한 남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 모두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행동 개시를 한 거죠. 남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동시에 저의 하늘 상급 쌓기는 시작되었어요. 사실 상급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고난이었어요. 큰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인데 남편의 눈에는 출산한 아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나 봐요.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집을 나가면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더 서러웠어요. 저는 남편에게 저의 힘든 상황을 편지로 썼어요. 편지를 읽은 남편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살아있는 것 같아. 살아서 숨 쉬는 것 같아. 다른 위로의 말을 했겠지만 그 말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 말을 곱씹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구나.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어찌 될 것이 아니구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혼 가정에서 자라 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벌써 자살했을 거라고 말할 정도로 삶에 소망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던 남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영원한 세상을 알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선명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 고백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내 인생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이렇게 아이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결혼하고 손주 보고 그러면 할머니가 되겠구나. 마지막은 죽는 거네 라고 생각하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뛰고 있는 남편이 부러웠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알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말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제 눈으로 직접 찾아보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들을 했을까 놀랍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말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사복음서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들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을 텐데 만약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한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건데 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역사적인 근거로 도서관에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뒤져서 예수님 당시의 기록들을 복사해다 주었어요. 그 역사서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목숨을 버리며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삶에서 제자들이 믿어졌고 그때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라고 마음에 큰 확신이 생겼어요.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가 된 거죠.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상식, 가치관, 내 생각, 내 감정이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이 제 삶 전체를 뒤엎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니 남편이 영혼을 위해 사는 삶도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마도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 둘째를 낳고 연년생인 셋째를 낳게 되었어요. 셋째를 낳은 후 친정에서 한 달간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왔을 때에는 여름 수련의 기간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지체들과 말씀 교제를 하느라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5살 된 큰아이를 먼저 재운 후 16개월 된 둘째는 없고
막내는 유모차에 태워 잠을 재우느라 거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취침등만 켜놓은 컴컴한 거실에서 남편도 없이 저 혼자 그러고 있으려니 서글퍼졌어요. 지금 남편은 기쁨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텐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하니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였죠. 내가 아이를 봐달라고 남편을 호출한다면 지금 남편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아이를 보는 것이 남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잖아. 아이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 힘들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몇 분 순간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이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에도 다녔어요. 그나마 시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키워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밤에는 아이들 모두 저와 떨어지지 않으려 해서 5명이 함께 한 방에서 잤는데 밤사이 새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깨는 거예요. 그때 제 소원이 뭐였냐면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자보는 거였어요. 남편도 잠이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학교 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는 일 없이 성실하게 했고 퇴근 후에는 전도나 지체들 양육으로 늘 바빴었죠. 어느 해 남편은 대학생 2명을 만나 1년간 말씀으로 양육했었는데 새벽 기도 갈 때 아예 출근 준비까지 하고 나가요. 새벽 기도 후에 교회에서 지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곧바로 캠퍼스로 직행. 그리고 청년들과 저녁밥을 먹고 함께 지내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날마다 가야 하는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투덜거렸더니 남편은 양육은 말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니, 대학생들과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양육하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야? 우리 아이들은 왜 방목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부터 양육해야지. 제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아빠는 바빠서 그러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빠같이 좋은 아빠는 없어요 하며 잘 이해해요. 큰아이 중학교 때는 담임선생님께서 상담 중에 아이가 자기소개서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아빠라고 썼어요 하시길래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은 잘 못하지만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애정 표현이에요.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학교에서 업무상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메신저로 그 공문 봤어?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엉뚱한 대답이 모니터에 떠요. 사랑해. 보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랬었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데 당신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나를 위해 해주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하면 남편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잖아 해요. 그럼 저는 예수님도 천국에서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셨어. 천국에서 사랑해 하고 기도만 하지 않으셨다고. 전는다도 이 땅에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당신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의 진심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도와줄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빨래를 널어달라고 해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데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왜 당신 힘든 걸 몰랐을까? 나는 당신이 참 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따라와 준 것에 대해 존경스럽기까지 해. 몇 년 전 겨울방학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은 방학을 하자마자 인근 지역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주일간 그곳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외국 지부에서 3명의 지체가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남편은 그분들의 신앙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외국 지체들이 있는 숙소로 갔다가 하루 종일 외국 지부와 지내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나갔다가 잠든 후에 들어오니까 거의 3주간은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하루는 수련회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중학생이었던 큰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오늘 오랜만에 아빠 봤어요. 어디서?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데 제 옆을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는 그 3주간 남편 없이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집안 문제와 아이들 일로 불만이 자꾸 쌓여갔고 결국 자정을 넘어 들어온 남편에게 불만을 본물 터지듯 쏟아부었어요. 우리 집이 잠만 자는 모텔인 줄 알아? 당신이 이렇게 나와 아이들과 상관없이 살 거면 왜 결혼을 한 거야? 차라리 자식을 낳지 말자고 하던가. 마음속에 있던 원망의 말들을 마구 쏟아부었어요. 남편은 할 말이 많았겠지만 무조건 저를 품어주었어요. 이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룬 그 주 주일 예배 점심시간, 우리 부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언니에게 제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선아, 남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인생 전부를 드릴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사람이 말린다고 될 것이 아니야. 저는 그때까지는 언니의 말을 머리로는 인정했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어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게 되면서 언니의 말에 공감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라면 당연히 딱 한 가지 모습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 간증을 기록하는 모습. 그런데 하루는 저녁 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인터넷 뉴스를 보고 본인의 취미인 전자기기들을 검색하느라 밤 늦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휴대폰 속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뭐 아니면 도여서 한번 힘들어지면 한정없이 힘들어지는 사람이라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고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런 남편을 보고 있자니 목사님의 말씀대로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바른 소리를 했죠. 하나님 손해보게 하는 일 하지 마. 당신 그렇게 휴대폰으로 시간 날리면 하나님 손해보게 하는 일이야. 얼른 컴퓨터 앞에 앉아 간증 기록해. 제가 늘 남편에게 간증만 쓰지 말고 집안일 좀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난 이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매일 간증 쓰고 매일 작은 교회 지체들하고 말씀 교제하고 매일 전도하러 밖에 나가. 남편은 간증 기록하는 것과 말씀 교제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집안일로 인해 그 시간을 빼앗긴다면 그건 하나님 손해보게 하는 거죠. 제 마음에서 그래도 나와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어요. 올해로 막내는 중학생이 돼요. 아이들이 크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말씀 교제나 복음 전하는 일에 남편과 함께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얼마 전 저녁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 전화 통화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러 갈 곳이 있다고 얼른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서둘러 저녁 준비를 마치고 막내가 언제쯤 오냐고 묻길래 10시 전에는 올 거야 하며 시작한 모임이 11시 30분이 넘어서 끝났어요. 밤늦게 돌아와 몸은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렸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 작은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부부는 말씀교제 모임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께서 저는 자매님 부부를 보기만 해도 보는 즉시 힘이 납니다 라며 고마워하시는 내용의 메일을 주신 적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니 오히려 제가 더 고맙더라고요. 겨울방학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여행 계획에 바쁜데 남편의 스케줄은 온통 교회 일정에 맞춰져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번 겨울방학 1월 한 달은 지체들 양육을 위해 올인하자. 저녁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월요일 오전에는 새신자 부활책자 모임,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작은 교회 간증 나눔 모임을 우리 집에서 갖자 하길래 그건 너무 무리야.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움직여? 하고 태클을 걸었다가 곧바로 회개하고 주인님 마음 받은 대로 움직이세요.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체들 성장을 위해 올인하는 삶에서 여행에서 얻는 기쁨보다 100배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올해로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이 19년째 접어드는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사니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선 자매님 부부, 그야말로 환상의 콤비.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들은 믿음이 좋은 형제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365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형제.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할 수 있지만 우리 자매님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김미선 자매님 부부 그야말로 참된 믿음의 동역자가 아닌가 싶네요. 자, 앞으로의 그 부부의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 함께 박수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게 되실 텐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옵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는 필수가 된 시대가 됐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은 그런 노후 대비 전략은 이미 다 완전히 맞춰놓으신 분이고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안심이 된다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후의 대비는 미리 이미 다 맞춰놓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준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사후 세계였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사후 세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선 자매님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혜선입니다. 저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끝없이 세상살이 준비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된 후로 세상살이 준비를 끝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성격이에요. 끝없이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하니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이 준비의 삶이 바로 제 삶이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을 참 많이 봤는데요. 주초고사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월말고사,
월말고사가 끝나면 중간고사, 중간고사가 끝나면 기말고사를 준비했고요. 교사가 된 후에는 제가 맡은 교과의 1년치 교재 연구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제는 또 아이들이 크는 데 따라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이다 보니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까지 하게 됐고 어느새 노후 준비를 넘어 사후세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제 노력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었지만 사후세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천국행 티켓까지 확실하게 예매해서 제 손에 쥐어야 마음이 놓일 텐데 그렇지 못하니 늘 마음이 불안했죠.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무서워 교회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는 계속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도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안 들어오실까 봐 불안해서 의심날 때마다 계속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무척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성도의 주옥 같은 대표 기도를 듣고 엄청 감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매주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을 듣고 놀라서 주랭랑을 쳤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갈까 봐 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들과 부담되는 말씀들 뿐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바로 이 믿음이 없으니 계속 불안했죠. 교회에서는 열심인 제게 집사 직분을 주겠다고 했고 제가 고등학교 교사니까 주일날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저도 확실치 않은데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교재 연구하듯이 교회에도 교재가 있으니 그걸 미리 공부해서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어 거절했습니다. 저의 신앙적 방황은 계속되었죠. 말씀이 좋다는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옮겨 다녔고 한때는 이단에 빠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다 믿는데 나도 그냥 확 믿어버릴까? 그런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나중에는요, 침대에 누워 그냥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어떤 선생님을 통해 강릉에 오신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어요. 모든 고민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를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딱 이 한 말씀만 해주시고 훌쩍 가버리셨어요. 너무 아쉽고 허탈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신에 찬 목사님의 그 말씀에 분명 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마음교회 지체들과 말씀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몇천 년 전부터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토록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하는 변화를 들어 설명해 주었어요. 교회에 다닌 일에 처음 듣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언된 말씀과 제자들의 변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진짜 사실이구나. 성경 말씀이 정말 모두 다 진짜구나. 20년 동안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제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한마음교회의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기 것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면 그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성경 보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버티고 있는 한 마귀는 나를 보고 너는 내 집이다 하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의자에서 내려와 교회 마룻바닥에 그대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보충 수업 수당을 떼먹었던 것까지 남편에게 고백했고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한 것까지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그래도 계속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계속 죄에 눌려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절규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음 중심으로 드린 나의 진짜 영적 기도였습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확증하고 구원이 확실해지니 제 몸이 새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원래 제 성격이 아주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성경 모든 말씀을 믿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떠도는 낙엽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와 같이 진리를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매일 만나는 학생들을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시를 비롯해서 소설, 수필, 희곡 등 많은 작품에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이육사이시 광야를 수업하면서 속죄양 의식을 설명하게 됐는데요. 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잘 듣는 거예요.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상담할 게 있다면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면 시커먼 물체가 날마다 아파트 계단에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천장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요즘은 침대에 같이 올라와 옆에 눕기도 한다면서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호소했어요. 학생을 잘 다독여 안정시키고 방과 후에 만나 다시 복음과 마귀를 멸하신 보혈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오늘 밤부터 널 위해 기도할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보혈을 외치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더라고요. 지난밤에도 여전히 그놈들이 찾아왔지만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는데 예수 보혈을 외치며 승리했다고 아주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로 부르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남학교에 근무할 때인데요. 공부하는 완전 담을 쌓고 앞사람 등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1시간 내내 장난만 치는 아주 얄미운 녀석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하는 날 1학기 마지막 수업을 마치면서 방학 동안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녀석이 친구들과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히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올케에게 연락해서 병원에 찾아가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올케는 꾸준히 병원을 오가며 그 학생과 부모님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3살짜리 지능 정도로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학교에 알려 모금 운동을 했고 그 반 아이들과 함께 기쁘게 어울려 노는 상황을 어느 TV에서 1시간 동안 방영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그 학생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정말 감사하다며 우시는데 저도 함께 울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가르친 학생인데요. 정신지체와 심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학생이에요. 장난기가 심한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 옆을 지나면서 수시로 툭툭 치고 건드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는 수업이 끝나면 선생님을 따라 나갔다가 시작종이 나면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는 항상 손으로 귀를 막고 어깨를 움츠리고 수업 시간에는 고개를 숙이고 책상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어쩌다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치면 얼른 고개를 다시 숙이는 너무 안타까운 학생이에요. 그런데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아주 어눌한 목소리로 김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어깨를 움츠리고 귀를 막고는 막 도망가요. 자칫 잘못 붙잡고 얘기하다 보면 괴성을 지르고 횡패를 막 부립니다. 이 아이를 품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복도에서 딱 만났습니다. 여전히 김혜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는 막 도망가는 걸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제가 쫓아갔죠. 그랬더니 교실, 어느 빈 교실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교실 문을 닫고 어깨를 토닥이며 복음을 전했어요. 최대한 쉽고 간단한 말로 반복적으로 전했죠. 그리고 다 전한 후에 물어보았습니다. 너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래? 했더니 네 하는 거예요. 제가 와락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주인,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지? 부활. 지옥 가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지? 안 믿는 거. 누구를 안 믿는 거? 예수. 그래. 전능자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이제 곧 졸업할 텐데 사회 나가서도 이분이 널 지켜주실 거야. 이분이 널 생명 바쳐 사랑하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해.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학생의 두 손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함께 아멘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목이 다 메는 거예요. 이제 홀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이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했는데요. 방학에도 매일 출근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간된 거의 모든 국어 교재와 수년간의 모의고사 문제를 집중 분석하여 교재를 재구성하며 개학 후에 수업을 준비했죠. 수업 시간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결과 신교 발령 후 교사 3년 차에 성적 향상 우수 교사로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척 모 여고에서 3학년을 가르칠 때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강원도 전체에서 국어 1등을 한 거예요. 정말 놀랄 만한 결과였죠.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수고 많았다며 선물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학지도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국립대 총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다 보니 그동안 여러 학교를 옮겨 다녔는데요.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주로 상담부에서 부장이나 부원으로 일했어요. 요즘 학생들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게임 중독, 왕따, 자살, 이성 문제, 학교 폭력, 부모 이혼 등 정말 예측도 다 못해요. 많은 이론과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다양해도 오직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심한 게임 중독으로 거의 학교 생활이 안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완전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으니 상담실로 불러도 올 수가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학교로 오시라고 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신도 크리스찬인데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고,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겠다며 눈물로
회개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벽마다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모든 가족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정말 살만하다며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지금 전도의 길을 함께 가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예수님을 믿으시고 대대로 지내왔던 제사를 폐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고요. 며칠 전에 세상을 뜨신 시어머님께도 복음을 전하여 결국 천국에 가셨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아들은 대학에서 각자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도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하며 눌리고 포로된 학생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만나면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외치며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학생들. 교원 능력 평가 서술형에 울 국어 선생님은 예수님 딸이라고 쓴 학생.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 수롱에서 건진받았다고 감사 전화를 해주시는 부모님. 이 모든 것이 제겐 너무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며칠 전에는 수업을 마치고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로부터 이런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든데 누가 선생님을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해서요. 퇴근 후 저를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있나요? 당연히 만나 행복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후세계가 보이지 않아 세상에 엉뚱한 것만 끝없이 준비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던 제가 이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나 그 꼼꼼한 성격이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네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로부터 예수님 딸 이런 최고의 호칭까지 얻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직 주만이의 대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버님부터 어머님 그리고 자제분들까지 모두 다 이 간증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눈 가정입니다. 모두 시청하시면서 참 닮고 싶은 가정이다, 은혜가 되는 가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 싶네요. 또 학교에서도 해결사로 통하신다고요. 뭐 주먹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함께 따라갔으면 합니다. 자, 김혜선 자매님의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하유정 두 분이 불러주실 곡명이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곡인데요. 오늘의 간증과 참 어울리는 곡이 아닌가 싶네요. 자, 이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